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즉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끝장이 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했던 장대한 이야기의 결말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포로가 됩니다. 출애굽의 결말이 입바벨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열왕기 3과 열왕기 하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멸망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항상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회개의 가능성마저 상실한 백성,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열왕기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시작해서 다시 노예로 끝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노예의 상태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원색적인 신앙의 터로 다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죠.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새로 시작하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스마엘, 또 한 명은 여호야긴입니다. 둘 다 왕족입니다. 멸망한 왕국에서 이들이 도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그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려는 유다 거민들 사이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예레미야의 대의 명제에 동의한 총독 그달랴를 살해하고 다시금 유다 땅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자신의 야심만을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명의 왕족 여호야긴을 오늘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대사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쩌면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국을 이룩한 하나님 백성의 부끄러운 결말을 묘사하는 본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야긴의 오늘 모습은 하나도 멋지지 않고 불쌍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적국의 왕의 가문을 몰살하는 게 관례였는데 말이죠. 다윗의 왕조를 영원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국의 멸망으로 패하여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여호야긴의 생존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터에 남아있는 꽃 한 송이처럼 여호야긴은 하나님 백성의 희망의 불씨처럼 포로민의 왕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그 연대를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과 함께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자칫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결말을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묵상의 기술과 근육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비관적으로만 보았던 내 삶의 여호야긴들의 어떤 생명과 희망과 새 시작이 깃들어 있을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 주신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한 희망으로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